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75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이와 같이 내게도 보가모교회 보가모교회 12절부터 2장 12절부터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가모교회에 보내는 말씀. 보가모교회의 사절에게 편지하라. 장애의 날성검을 받으시니까 이러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방자가 있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속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짓도로와 이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담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입니다. 버가모라는 뜻은 높임 혹은 혼인 이런 뜻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인내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가모는 에게해 24km 내륙에 위치하면서 높이가 한 300m 되는 원주의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로서 아탈루스 왕족의 수도며 2세기 반까지 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문화 중심지로 조각, 의약품, 문학 연구가 성행하여 의학 교과서 20만 권이 넘는 책을 소장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 황제 숭배 등 우상의 본산지로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과 제우스단, 에스클레피오스, 디오니수스 등이 있어 그래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한 것입니다. 버가모의 사악한 풍조는 발람과 니골라담의 사악한 교육을 쫓는 악행을 쓰듬지 않았기에 영적인 혼선이 많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도시의 그 특색과 함께 교회도 그런 풍조가 같이 몰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좌우의 날성검 한쪽 면만 아니고 양쪽에 날이 딱 서가지고 뭔가 잘라내든지 싸움을 하는 그런 표정이 되는 거죠. 그런 분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가 뭐냐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아주 긴장하시는 거죠. 버가모교의 칭찬입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데서 내 이름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사단의 보좌가 있는 그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단의 소굴과 똑같은데 거기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나왔다는 거죠. 특별히 증인들이 죽을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교가 계속 일어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망이 있네요. 발람의 교훈을 지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두 가지 발람의 교훈 도로 인해서 우상의 재물 먹는 것, 그 다음에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검령입니다. 회개하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입의 검은 예수님의 말씀의 검이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흰 말을 타고 주님의 입술의 검으로 바벨론 나라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나라를 멸하는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라 하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기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귀중하게 나타내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정말 굉장히 그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하는 한결 같은 소리가 이기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를 가져라. 귀. 무슨 귀일까? 영적인 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영이 죽음이다. 영이 죽으면 영광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줄 것이다. 두 가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것 하나씩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죠.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라고 했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에 의해 말씀이 주어집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어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정인의 죽음을 당할 때도 민원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인데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신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치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데 입의 검이 뭘까요?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 말씀 안에 말씀이 만물을 막 움직이는 능력인 것이 말씀으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백마 타고 입의 검으로 만국을 치시는 주님의 역사를 19장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아는데 사단의 위가 있는데다.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사단이 신앙생활의 억압뿐만 아니라 미혹하고 해방합니다. 사단의 미혹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나오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뭡니까? 먹을 음식 가지고 육체의 소유인 식물을 가지고 미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 말씀 가지고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시험을 또 시키죠. 그 다음에 천하만고의 영광 가지고 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는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와에게 주었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는 시험인데요. 그 말씀대로 살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 될까봐 너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뜻도 내포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는 뭐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 뜻이 뭡니까? 너도 너 스스로 살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너 스스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스스로. 그래서 소망도 내가 정하고 목표도 내가 정하고 할 일도 내가 정하고 전부 다 스스로 살게 만드는 거야. 그 미혹, 마귀가 미혹, 보좌에 앉아가지고 미혹하는 거가 두 가지. 너 스스로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시험해봐. 그래도 주님은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된 말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그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가지고 딱딱 이렇게 물리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13장 두 번째 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사는가 하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이름을 끝까지 믿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충성된 정인이 순고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안디바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참 충성된 정인으로 나오고 있죠.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사단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싶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 소망을 굳게 잡을 것도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 많이 팔아먹죠. 예수 믿는 믿음. 세 번째, 재림 예수님이 책망할 것을 두 가지 두었는데요.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는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은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도다.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발람이 누구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사건이 나오죠. 그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시편이 아니고 신명기 23장 3절 4절을 보면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미인계를 처음에는 이제 발람이 발락을 발락이 곧 아람 암몬과 모압 왕이죠. 발람이 거짓 선자 발람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죠. 더군다나 꼬리 부분을 저주하게 만들죠.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지 않죠. 왜냐하면 발람이 가고자 할 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타고 가는 나귀를, 말 못하는 나귀를 갖다가 말하게 만들어서 너가 가서 말은 하는데 똑바로 말해. 그거 말하는 대로 하면 너 죽는 거야 하고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하는데요. 자, 우리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명기 23장에 저주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한번 신명기 23장 한번 볼까요? 어디야? 잘못 찾았어요.
내가 잘못 찾았네. 죄송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있는데 요거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3장 15절. 아, 민수기가 아, 맞나?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구나. 아, 맞아. 민수기 23장. 아유, 죄송해. (23장 12절부터)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저기 2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발락이 발람에게, 거짓선의 발람에게 너 돈을 많이 주면서, 재물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죠.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한 얘기가 바로 23장 18절부터 나오는 얘기, 민수기 23장 18절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19절로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곧 입을 싹 닫듯이 언제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해서 오히려 저주하라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락이 팔짝팔짝 뛰는 거야. 팔짝팔짝 뛰어. 그러면 뭐 됐지 뭐. 그리고 이거 돌아서 가면 좋은데 요 발람이 그렇지만은 이제 깨를 하나 쓰죠. 뭡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추박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제삿날에 미인계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 보내가지고 초청을 해. 네,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잔치하거든. 그러니까 그날 제사하면서 잔치하는 거거든.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발람이 꾀죠. 잔꾀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많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 미인계를 계시록에도 보면 쓰고 있다는 거죠. 뭐가? 발람이 교훈을 지키도록 그렇게 유도했고 스마나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에게 절을 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음식, 제사한 음식 먹어도 괜찮아. 그 제사 음식 뭐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음식을 절대 못 먹게 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못 먹게 한 것이 아니고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거기에 절하고 함께 동참할까봐 못 먹게 한 거거든 실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그냥 절하면서 그냥 주님 아시지요 나 그런 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또 가르친 목사도 있었어. 그렇게 하는 목사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신앙생활을 어디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니까 사단이 막 소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좀 위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 발람의 교훈뿐 아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니골라당이 누구냐면은 원래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우는 때가 있어요. 그 교회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고 무산무리가 나오니까 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 당시에는 많이 구제 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섬기는 일에 사도들이 하다가 이제 사도들로 너무 가중되니까 이제 집사를 세워가지고 하자 해서 7 집사를 세운 중에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로 많이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단체가 생긴 겁니다. 집사들마다 단체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 중에 니골라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교훈을 사도들로부터 받은 교훈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훈을 했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로서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성령의 일은 무슨 일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는 일은 성령이 스스로 하는 것 직통하는 거 아닙니다. 네. 반드시 우리 저기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할 때, 요번에도 우리가 구속사 할 때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그 위계가 있단 말이야. 그 모든 것은 본질위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 본질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사역하나 보여주고 사역하냐면 성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자를 이위라 하는 거예요. 그 성자이신 주님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이름까지 그가 하는 사역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고 하라는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위가 하셨던 일을 그러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은 어떠하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드러내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일할 것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한 얘기 아니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해주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니골라는 어떤 일을 하느냐? 주님이 하셨던 일,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 말씀하신 말씀 하라고 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육체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인간의 어떤 교훈을 따라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 사역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간 때가 있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신전이 많아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묻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그러니까 선지자라 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세례왕 같이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겠다. 아버지 성령이 알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서 열고 닫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그 복받은 신앙 고백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신 것을 밝히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인 것을 밝히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알리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사단아 하면서 곧 하나님의 원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두 가지 양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뭐요? 성령이 고백함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한 신이 역사하는데 사단이란 신이 역사하니까 뭐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는 일을 하죠. 이것은 바로 사람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착오라는 거죠. 곧 인본주의 생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뭡니까? 인본주의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또 자기들은 스승이라고 해요. 랍비하고 조차 다녔죠. 그러면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붙잡혀가 고난받고 죽는다는데 제자들이 있다가 잘 죽으시오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인간적으로 보다면 말려야죠. 주여 그래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죽을 때는 못 죽게 내가 서겠습니다. 이런 정도 나와야 그래도 제자답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데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텐데 주님 안 되죠.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도리가 맞는 거야. 말려야지. 맞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볼 땐 도리로 정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뭐는 안 맞아?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계명과 다시 살 계명을 받았는데 죽을 때 왜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되고 그래 우리가 재산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니까 죽을 또 부활하셔야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 하시니까 이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요?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그런 사람 중에도 어느 순간에 인본주의로 돌아가면은 인간의 어떤 정적인 인간의 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면 니골라당이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간 사람이라. 자,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 사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요거 애매한 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다면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 뭐랍니까?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였느냐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는 자지만 나의 말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 오는 세상에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병 고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오죠. 근데 제자 하나가
주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주님 뭐랍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냐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보면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려막급하단 말이냐? 30년이나 같이 동거동락하고 한 집에 살았던 형제들을 매몰다 하는 그런 어떤 인간으로 볼 때는 사람 같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신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시키는 것이 있어. 다시 말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역하신 그리스도와 이 사역을 구분시킨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도록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듣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공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역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육체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을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말리러 왔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뭐라고 한다? 내 형제가 아니다. 내 모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와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들 제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뭐요? 신본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공생의 사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공생애를 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사적인 일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증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역은요 철저하게 어떤 인본주의가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이 뭐냐? 인본주의 생각, 니골라당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은 아마 구제를 해도 사랑으로 구제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의 구제를 많이 했던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이 은사장인데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은사를 많이 향하고 막 구제하고 막 이런 활발을 많이 했지만은 실상은 사랑이 없으면 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랑, 그것이 인본주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아마 니골라는 그런 사랑을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랑으로 구제했던 섬기는 일, 곧 먼지 써면서 봉사했던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런 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니갈로당을 굉장히 싫어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야마여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입의 검이 뭐야? 주의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딱 비교해봐가지고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죄, 사단아! 이렇게 베드로를 정죄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재림주 예수님의 검명과 약속입니다. 기인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하면서 전신갑주의 말씀을 금을 가져야 된다. 전신갑주와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된다.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 얘기했죠.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나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인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의결이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아니 13절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게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후신경을 붙이고 소원의 복음이 준비에 이르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강태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섬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보면 얘기하죠. 악한 날에 너희를 대적하는 그 일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교회 민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신갑주거든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옷을 입고 허리띠 띠고 또 말씀 성령의 검까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항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정사, 정치적인 사역,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자들도 검으로 싸우기 위해서 뭐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그 말씀을 가졌다고 하니까 말씀만 가지고 막 하면 돼 하면서 열심히 그냥 장군이 그냥 전투에 나가 치듯이 막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육체 가지고 싸우긴 싸우는데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뭐한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진, 가름막이 있다는 거지. 가름막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너가 가진 이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께 복종치 아니하는 삶. 요것 가지고 자기를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이나 이론이나 생각, 니도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것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놔서 항상 굴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일에 내가 성령께서 이끌림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깨달은 사람 속에 사단을 이기는 외부적인 것은 이길 수가 있는데 뭘 못 이기냐면은 그것이 내게 고정이 돼가지고 하나의 그 고집이 돼버린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성령이 나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때를 따라서 나타냄이 다르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근데 항상 그런 음성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내 기준은 이거야. 말씀 이거야. 딱 정해가지고 이게 왜 진리가 아니고 다른 건 없어. 이런 고집스러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파하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또 전신갑주만 입는 그것만 가지고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가졌으면 이제부터 외부적인 적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내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담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두 가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적인 적, 하나는 내부적인 적. 그 내부적인 적은 뭐요? 내 이론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 니골라당 같은 경우에도 자기 고집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만나의 종류는 매일 양식이 있고 이일 양식이 있고 감춘 양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 사막에 나가면은 매일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만나. 그 매일 아침에 주소는데 한 호벨씩을 주워가지고 일 양씩 삼았어요. 그런데 이일 양식이 있어. 언제 이일 양식 주? 주일날. 토요일날. 안식일 전날. 지금 말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은 2배로 줘. 그날은 양식을 저축해놔도 썩지 않아. 네. 그래서 이틀 먹는 양식이요. 그럼 감추는 만나는 뭘까? 썩지 아니할 양식. 네. 주님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준다 했잖아. 감추었던 만나는 뭘까? 어디다 감추었던 만나? 어디다 감춰놨는지 모르죠? 어디다 감춰놨냐면요, 지성소, 언약궤 안에 만나 네. 항아리. 거기는 언약궤 안에 감춰져 있죠. 그것 준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에 있는 만나를 주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흰돌을 준대요. 흰돌은 뭐냐? 예수님. 한결 흉패인 우림과 둔님을 보기도 하고 다니엘서 2장의 우상을 무너뜨린 떠인 돌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위에는 판결 둔패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12곳. 2가지 돌을 넣는데요. 흰 돌, 검은 돌. 그걸 갖다 우림과 둔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오신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보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뭐를 보냐면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겉머리 은하고 가슴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그 다음에 열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 그때 떠인 돌이 발을 치죠. 발을 치니 우상이 무너지면서 다 깨어져. 가루가 돼. 그때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태산. 그 태산 같은 돌이 있다. 그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예수님이 바벨론 나라 우상을 쳐버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만은 그때 그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또 우상 친 돌이 많다는 거죠. 그 돌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나라인 바벨론을 무너뜨릴 군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된 자들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 따라가는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우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돌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돌에는 이름이 기록됐는데 받는 자밖에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뭘까? 그것은 그때 가서 받아보면 알 거예요. 하늘나라
부대가 주던 이름이겠죠.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이 뭐 가지고 나갔어요? 창과 방패와 단창 가지고 이렇게 나갔지만, 훈련된 모습 가지고 나갔지만, 다윗은 뭐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 돌멩이 5개에다 물매 하나. 그런데 결국 가서 전투에 나갔어.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갔죠. 뭘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를 돌을 던지니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이기는 역사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과 전투와 똑같은 전투가 일어날 때 그거 뭐 가지고 나가? 그 이름, 물맷돌에 있는 이름, 돌멩이인데 그 이름, 그 돌멩이가 아니고 그 이름의 돌멩이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주어가지고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 되잖아요. 아멘. 그 이름 가지고 나가서 전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감추었던 만나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성막의 위치죠. 성막의 위치 한번 볼게요. 요 뜰, 성소, 지성소예요. 물론 이쪽에는 울타리가 다 있는 데죠. 뜰에는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휘장 앞에는 분향단,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자, 언약궤 넘어 언약궤 안에 보니까 언약궤가 여기 있어요. 언약궤 위 떡궤를 갖다가 속죄소, 시언좌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요 밑에는 궤짝이에요. 궤짝인데 이것을 법궤, 언약궤, 정거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궤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쌍난 지팡이, 십계 돌비, 만나 하나, 이 3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야.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 원래 그 레이기에 보면은 이 십계 돌비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나 항아리 넣고 쌍난 지팡이는 바깥에 있었어.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요 3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십계 돌비하고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그 감춘 만나가 바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감춘 만나 어디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요, 지성소,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길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죠.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 있더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을 흐르고 그 강 좌우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 나무 가위를 먹도록 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달마다 열리는데, 그럼 달마다 누가 따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따먹는데 누가 따먹느냐?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따먹겠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가면은 백성들이 사는 천국이 있죠. 하늘나라. 그 천국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각각 자기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생명수 강에 흐르는 물도 마시고 생명수 강 옆에 있는 과일을 따먹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매달 한 번씩 들어와서 따먹고 그 다음에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장 14절 15절은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이 생명나무 가를 들어가려면 날마다 뭘 해야 돼?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두루마기가 뭐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본말에서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속옷이고 서로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의의 그릇이다. 그것이 바로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 빨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데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나한테 뭡니다? 살리는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계속해서 머리에 남겨놓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보면 나오죠. 3절이 나옵니다. 한번 멀리 보이나 모르겠다. 마태복음 24장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너희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또 나타나죠. 여기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대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뭡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냐? 바로 거짓 그리스도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거짓 선자의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면은 그것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어느 교회? 스머너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WCC 실체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 가진 자라고 보면 됩니다. 발람 교훈과 함께 거짓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이 WCC 사역이죠. 종교다원주의 WCC 실체입니다. 1차 총회 때 1948년 8월 3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때 스탈린이 소련의 정치가 레닌의 후계자 레닌과 힘을 합쳐 노동자 농민을 선동했는데 1947년 바르샤바에서 서방교회 침투를 위해 평화연맹 조직을 한 것이 뭐야? WCC가 됩니다. 스탈린이 누구냐? 공산주의 피해 혁명을 이루어낸 자로서 5천만 명을 희생시킨 자인데 1929년부터 1953년까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통치한 독재자가 되는 거죠. 스탈린이 체코슬라바키아 대통령에게 보낸 극비 문서입니다. 미국에게 한국전 참전을 위한 안보리 다수 결의를 쉽게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정부가 동북아에서의 개입을 지속하고 중국 또한 한반도에 말려들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해 보자.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할 시간을 벌고 우리에게 국제 세력 분영에서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한국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WC 1차 총회 때 공산정보요원을 교회 대표로 스탈린이 보냈죠. 제3문과 제4항에 보면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 구원의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공산주의가 뭐로? 가난과 불안전한 데로부터 구원하는 단체다 이런 거죠. 스탈린은 1950년 바르샤바에서 세계평화회의라는 공산권 위장 교회 기구를 조직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스탈린으로 시작됩니다. 2차 총회입니다. 1954년 8월 미국 에반스톤에서 나타났는데 선언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H라는 목표로 잡았다. 보리스초프 1958년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를 조직했는데 회장은 니코틴 KGB 요원이었답니다. 3차 총회에 대비했죠. KGB는 소련이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련 국민과 외국인의 활동을 감시 통제하던 비밀 경찰이 KGB죠. 3차 총회입니다. 1961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마르코스 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원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는 성명서 채택을 했고 한국교회가 KNCC가 정식으로 가입한 때가 됐죠. 3차 총회. 보다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마르코스주의의 혁명적 파괴 원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개 성명서를 채택했고요. 1966년 제네바 혁명을 위한 개혁이라는 주제 아래 산하교회와 사회분과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분과로 조직해서 이제 사역하죠. 4차 총회는 1968년 7월 스웨덴 uppsala에서 했습니다. 혁명가들에게 자금 지원을 위해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공산 게릴라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1988년까지 공산 게릴라를 지원했다. 자금을 줬다. 1971년 공산혁명 가업을 교회가 본받아야 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에 사람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스텔리 사마르다 WCC 세계 선교와 복음화위원회 위원장이 1971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 WCC 존재를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나오던 거죠. 제5차 총회입니다. 1975년 11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나왔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르코스주의자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때가 왔다 하고 공산주의 얘기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마르코스 게릴라 운동의 공식 선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 불의한 모든 기구를 피하고자 파괴하지 않는 한 어느 국가나 민족도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것을 아주 마르코스주의는 게릴라 운동을 통해서 파괴시키는 작업을 평화롭게 하는 걸 파괴시킨다 이런 얘기죠. 사회주의는 지상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한 첩경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뭐예요? 지상 하나님의 왕국 세우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태양신이 되는 거 만든 거죠. 각기 다른 성생활 선택을 지지하는 결의를 이때도 하게 됩니다. 동성애가 나오죠. 공산주의가 베트남에서 성행한 것은 베트남이 인민의 위대한 해방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 위대한 베트남의 승리는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인민을 부부시키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주의 이긴 것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6차 총회입니다. 1983년 7월 2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는데요. 여기는 오직 예수를 부인하고 종교다원주의, 예수 이름을 배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신이 있다는 거죠. 1978년 WC 공식 발간물 원월드 7월 8월호에 보면 남한에는 종교를 탄압하는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내용. 북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행할 만큼 자유롭다. 이건 뭐예요? 김일성이 뭐가 돼서 신격화시키는 일이 종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원월 자유란 국가 충성에 역행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서 기독교의 보고마 노력은 한국 전쟁에 개입한 미국 때문에 타격받았다. 북한에는 전통적 교회가 없지만 새로운 세속적 종교를 즐기고 있다. 이 세 국가 종교에서 김일성은 예언자적,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물질적, 사회적 발전을 의심할 나위가 없으며 아시아에서는 그 유례가 없다. 북한이 아주 WCC 운동을 잘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절대적 의미의 진리는 어느 누구도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들을 요한과 바울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웨슬리 아리아라자 WCC 종교간대화위원회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종교적인 추구와 발견 가운데 계셨음을 인정하며 그들의 가르침 안에 진리와 지혜가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사랑과 경건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것들은 성령의 선물인 것이 분명하다. WCC 바로 선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선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제7차 총회 1991년 2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것인데 이때 그 연세대 교수인 정현경이라는 교수가 가가지고 초원제를 드렸어요. 그다음 귀신 초청하는 제사 무당 구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초원제 구슬을 한 거예요. 제8차 총회입니다. 1998년 12월 3일부터 14일 잠바부의 하라네에서 했는데요.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 연설 중에 WCC가 지난 30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남부아프리카의 여러 해방운동단체 공산 게릴라를 지원해 온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만델라가 사람 많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WCC가 뭔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데 연합해야 동성애 일부 다취제 허용 결의도 했죠. 그때 9차 총회입니다. 2006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렸는데요. 성적 소수자들, 곧 동성애자들에게도 성직을 허락하는 제도적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성직자 지지 운동을 했습니다. 9차 총회부터죠. WCC는 1920년대에 하나의 정부의 정책의 도구로서 설립되었으며 300위 위원회의 장기적 계획의 산물. 이 300위 위원회가 어디 나오냐면요. 프리메이션 물리민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300인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움직입니다. 나중에 그거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션 영국 성공의 컨턴베리 대주교 지오프리 피서가 세계교회 협의회의 역대 총장이었다. 프리메이션이 이제 총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거의 열정적 프리메이션이며 그랜드 로지의 단어로서 그래프트의 가르침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세계교회 협의회의 총장으로서 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였다. 프리메이션 공식 발간물 프리메이션의 투데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나온 걸 올려놓은 거예요. 자, 한번 로고를 보십시다. 이건 300인 위원회라는 책에서도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으며 이리우캅이 최라는 사람이 집필한 그림자 정보에서도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 로고가 있어요. 이 로고가 프리메이션 심볼을 사용하는 책인 주 비스트 후프트저 이형기역 세계교회 협의회 기원과 형성하고 장로교 출판사에서 한 건데 같은 로고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WC가 발행한 책자에서 프리메이션 마크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WCC는 프리메이션하고 같은 통속이고 한국 장로교회 또 세계교회 협의회 NCCK죠. 이것도 같이 프리메이션 로고랑 같이 쓰고 있다. 10월 부산 총회죠. 프리메이션 신앙과 관상 기도를 세계적 전파한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상 기도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프리메이션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고 쓴 책. 우리 이런 책도 지금도 있죠. 옛날에 한번 베스트셀러가 됐어. 가게 흐르는 저주. 이것도 누구야? 프리메이션. 있죠. 가게 흐르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끊어졌어요.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 있죠.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어떤 목사가 그 얘기했죠. 그 프리메이션, 그래서 그 목사도 프리메이션에 속하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 유명하잖아요. 우리 88 그 여의도 집회에 큰 이슈를 남겼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프리메이션, 피터 와거너, 존 엠버, 빈야드 운동, 신사도 운동이 다 뭐예요? 프리메이션에 속합니다. 구세군 또 프리메이션에 속합니다. 여기 뭐입니까? 후기성도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이거 저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문선명의 통일교회. 여기에 누구요? WCC 10차 총회 할 때 우리 목사님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김정한 목사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목사님들이 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이 다 프리메이션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 불신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술객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속된 일을 한 자, 가정한 자, 거짓말한 자, 개들, 술객들,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프리메이션은 어디에 속할까? 많이들 속할 것 같아.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할 것 같아. 계시록 21장 26절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도르고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러 모든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그 종교단체 WCC와 연합하면 뭐가 돼?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을 유업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건 이긴 자죠. 하나같이 다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에서, 버두, 사빌라 교회입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 뭐요? 에베소 교회 어디 갔어?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나그네는 생명화를 주리라. 서만옥교는 10일간 환란이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말을 주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머리에다 자꾸 익혀놔야 돼요.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준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자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준다.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흐리지 않는다.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지켜 살아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라. 라우디가 교회 이제 열심을 내라. 주와 함께 공생하면서 열심을 내자. 그래야만 주의 보좌에 앉을 권리가 주신다. 아멘. 우리 성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절부터 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나를 데리고 어디 간다?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5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래야지만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 집까지 들어갈 그러고 오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긴 자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이긴 자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